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절, 사찰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천왕문, 천왕문을 지나면 설법당을요, 이제 보제루라고도 하고 만세루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마루죠. 아주 마루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법을 이제 듣는 거죠. 이곳을 지나면 큰 법당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곳을 지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래로 통과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제를 이렇게 아래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들어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큰 법당을 환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중간마다 불이문이나 해탈문을 만나기도 한다. 이제 문이 더 여러 개 있기도 하죠. 법당 현판이요. 네 글자면 부처님 세 분이 모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네 자면은 큰 법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전으로 끝나는 것이 무슨 각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좀 불보살님들한테는 전을 이제 붙입니다. 전을. 이제 전 하면은 대표적인 그 절의 큰 스님들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조사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진영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륵전이라고도 하고 뭐 용화전이라고도 하고요. 당연히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뭐 대웅전이라고도 하고 영산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면요, 뭐 관음전이라고도 하고 뭐 온통전 또는 보문전 이렇게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비로전 이러고 지장보살님 모시고 있으면 지장전, 약사부처님 모시고 있으면은 약사전, 그 다음에 저승 시왕들 이제 물론 지장보살님과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명부전 또는 시왕전 이렇게 합니다. 무슨 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칠성각 있죠. 칠성열애라고도 하고 치성광열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성각 하면은 나반존자를 모시고 있는 거고, 산신각 하면 뭐 당연히 뭐 산신인 모시고 있고요. 장경각 하면은 불경을 모시고 있는 거고, 삼성각 이러면은 삼성이 예전에는 지공스님, 나옹스님, 무학스님 해가지고요, 지공, 나옹, 무학을 증명 삼화상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모시기도 하고요. 또는 칠성, 독성, 산신 이렇게 모셔가지고 삼성각 하기도 합니다. 또는 칠성, 독성, 용왕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고 신장님들은요, 주로 이제 탱화로 모셔져 있죠. 탱화로. 그런 신장님들을 화엄성중이라고도 하고 옹호성중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39분이 모셔져 있는 경우, 39위 이러죠, 이제 보통. 또는 104위가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9위 또는 104위. 그때 이제 꼭 신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 부처님이 같이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대 종소법 이래가지고 이제 주된 분이 이제 크게 그려져 있죠. 주된 분이 크게 그려져 있고 좀 영향력이 좀 적으면 작게 그려져 있죠. 주대 종소법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주로 앉아 계신 분이 높은 분이고 서 계신 분이 조금 더 낮은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쪽 신장님들 쪽에 이제 귀족 복장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재석천왕입니다. 그다음에 수행자 복장 하고 계신 분이 이제 범천이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사무를 누각에 모셔놓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루 이러면은 누각 이러면 뚫려 있죠. 이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사물이 이제 법고, 음판, 모고, 범종 이러는데 법고는 그 큰 북 보셨죠? 그 축생제도 할 때 쓰는 거고요. 음판은 조류. 그 다음에 모고는 물고기 제도할 때 쓰는 거고요. 범종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법당 안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치면 이제 대종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옥 중생 제도할 때 쓰는 거죠. 보통 이제 법당 안에는 이제 조그만 종이 이제 있는 경우 있고요. 가끔가다 이제 북이 조그맣게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목탁이 있죠. 예불내경 할 때는. 그 다음에 요령이 있고. 요령 소리는 이제 상당히 안 큰 것 같아도 굉장히 큽니다. 요령 소리는. 근데 목탁 소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죠. 근데 목탁은요,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크면 클수록 목탁 소리가 좋은데, 목탁은요, 보통 대추나무나 오동나무 둘 중에 하나로 주로 만들거든요. 물론 다른 나무 쓰기도 한데요. 오동나무는 물론 목탁도 좀 저렴하지만 저는 그 소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추나무 소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뭐 개인적인 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추나무 목탁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것을 무조건 좋아했는데 이제 갈수록 힘이 없어서 참 그래도 뭐 큰 것이 좋습니다. 좋기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는 큰 법당이 대부분이 이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큰 법당이. 그래서 이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죠. 그 옆에 보살님을 협시보살님이라 그럽니다. 협시보살님. 그래서 석가모니 왼손 쪽이 높다 그랬죠. 석가모니 왼손 쪽에 문수보살님, 좌보처죠. 그 다음에 오른손 쪽에 우보처죠. 보현보살님. 그래서 좌문수, 우보현 이렇게 모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락전에는요, 아미타부처님이 계시고 좌보초로 관세음보살님, 우보초로 대세지보살님이 모셔져 있죠. 그 다음에 글자가 네 자면은 부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인데, 보통 대적광전 이러면은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왼손 쪽에 노사나 부처님, 오른손 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붉은색 종이할 때 했던 그 삼신불이죠. 삼신불. 뭐 대적광전을 뭐 정멸보궁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궁자는 이제 도교에서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불교 쪽에서는 전자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대웅보전이라는 경우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쪽을 보고 계시죠. 남쪽을요. 남쪽을 보고 계시니까 동쪽 방향이에요. 동쪽 방향에 동방 약사 유리광열에 이게 약사열에 약사 부처님이 모셔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방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서방, 동방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삼계불 이렇게 하죠. 삼계불. 또는요. 삼세불이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삼세불이.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이죠. 삼세니까.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연등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과거 부처님 대표로 바로 과거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인데 대표 부처님으로 이제 연등 부처님을 모시는데 이 연등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테 수기를 내려주신 분이죠. 연등 부처님이. 그래서 대표로 연등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미래 부처님은 다음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을 모십니다. 근데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데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거야 별로 부담이 적은데 연등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선배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보살님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 대신에 연등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제와갈라 보살님을 모시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미륵불로 모시지 않고 미륵보살님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륵부처님은 이제 특이한 게 서 계신다는 거죠. 서 계실 때 또 미륵부처님도 주로 오른손은 무외시인을 주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무외시인 하고 계시면서 군다리 그러니까 수행자 물병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경우도 있죠. 원래 미륵부처님 이제 수행자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협시보살로 좌보초로 일광보살, 우보초로 올광보살 이렇게 이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약속이 있어요. 어떤 부처님인지 이제 알아보기가 좀 편하라고요. 알아보기 편한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참 알아보기 힘든 부처님도 있죠. 그때는 이제 수인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보기 편합니다. 항마 촉진을 이제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른손 무릎 위에 계시죠. 마왕을 조복받을 때 썼던 수인인데요. 그래서 오른손이 이제 오른쪽 무릎 위에 이제 계시는 그런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9개의 수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품 중생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른손을 동그랗게 하고 계시죠. 오른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동그랗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미타불. 그 다음 비로자나불은 손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지곤인이라 그러죠. 가슴 쪽으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분 부처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는 좀씩 다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알아보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손을 올리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손을 동그랗게 들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약함을 들고 계시는 약사 부처님.
부처님 수인은 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 그러죠. 수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 수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네 분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수인을 하고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드신 분이 이 분은 이 부처님이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뭐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다음에 보살님 중에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보살님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죠. 관세음 보살님은 이제 보관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보관 앞쪽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는 보관 안쪽에 이렇게 숨겨 놓는데 숨겨 놓으면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 앞쪽에 아미타불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역시 알아보기 편합니다. 물론 대세지 보살님도 알아보기 편합니다. 대세지 보살님은 보관 앞쪽에 물병이 수행자 물병이 군다리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다음 지장보살님 알아보기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지장보살님은요 삭발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삭발인 모습일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머리띠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으나 어차피 지장보살님이라는 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띠를 하셨어도 삭발인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육계가 머리 위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정수리 쪽이 쑥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부처님을 모실 때는 부처님의 머리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모셔져 있죠. 구불구불하게 부처님의 30배성 80종호 이제 바범자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석가모니 가시고 이제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무불시의 중생을 제도하는 교주시기 때문에 지장왕보살이라고도 하죠. 특히 중국 쪽에서는 지장왕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명부정 시왕전 뭐 다 같은 걸로 보는데 절에 제가 많은 절은요. 절의 제는 아입니다. 아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이고요. 어이. 그것은 조상님 음식 대접하는 거, 유교에 유교식으로 하는 음식 대접을 하는 거고 절에다가 그 제사를 의뢰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이제 음식 대접이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고기 중심으로 육제라 그러죠. 육제를 하는데 절에 의뢰를 했을 땐 절에다가 고기를 이게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소로 하는 소제를 하죠. 그때는 어입니다. 어이. 음식 대접이 목적입니다. 근데 불교 제할 때는 뭐 그런 제를 의뢰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뭐 기제사 같은 거랄지 이런 걸 의뢰받아서 하기도 하지만은 불교 제는 영가 천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죠. 아이.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 영가 천도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많은 데는 뭐 지장전도, 지장전 따로, 뭐 명부전, 시왕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놔둔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를 여럿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장보살만 계신 경우에는 좌측에 도명존자, 우측에 무독귀왕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관음전, 온통전, 뭐 보문전 이런 경우는요. 관세음보살님만 계신 경우도 있지만은 이 좌측에 선자동자,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도 하죠. 화엄경에 나오는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해상용왕이 이렇게 모셔져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한전이 있기도 하죠. 나한전이. 그래서 나한전에는 16나완을 이렇게 크게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500난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뭐 천분을 모셔가지고 천불전이 있기도 하고 삼천부처님을 모셔가지고 삼천불전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산신각도 있고 당연히 산신인데 이제 산신 옆에는 이제 항시호랑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칠성각, 칠성각열에는 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걸 빕니다만은 주로 이제 수명을 비는 경우가 많죠. 가장 큰 법당 이렇게 본당 뒤에는요. 원래 건물이 없어야 되죠. 어른은 가장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없어야 되는데 가끔 법당 뒤쪽에 건물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건물이 됐든지 간에 무슨 정각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경우는 산사태가 혹시 났을 때 본법당을 덮치지 말라고 미리 막아주는 용으로 이렇게 큰 법당이 손실을 안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산이 바로 있습니다. 산이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보호용 건물이 있기도 하다. 뭐 이랬습니다. 뭐 절 이야기 거의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